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덕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각자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온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미국이 가장 큰 아픔 중에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보고 싶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를 성수하지 못함이 우리에게 큰 아픔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성전 본당에 모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주의를 지키지만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외우시므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찬송가 우리 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쟁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많은 사랑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우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황미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소에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각 흩어져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각 성도 가정과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 잃지 말게 하시고 한 지체도 떨어져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마음과 육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한성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주정부 행정명령으로 인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또 수요 기도회 및 새벽 기도회에는 개인 기도를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안전수칙을 더욱 잘 지키며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때까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와 같이 단정한 옷차림과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 후에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예배드린 사진 또는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단체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안내입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드리심으로 가정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오이코스 소그룹 모임은 온라인을 통해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 대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 성경 쓰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시편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입니다. 그리고 우수자들은 시상 예정입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을 위한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소망선교교회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과 일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가족과 함께 모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풍성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죽은 자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은 옥토와 같아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강현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머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가톨릭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신부님, 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답다고 뽐냈습니다. 저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들은 신부님은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칸막이 커튼을 조금 들어 올려서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안심하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가 제일 못났다고 역시 착각하고 비관하며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기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요나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어둡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런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곳, 깜깜한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더럽습니다. 비린내 나는 더러운 곳, 아무리 최고로 좋은, 성능 좋은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그 역겨운 냄새는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곳, 그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두렵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막막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생물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이제 곧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숨쉬고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삶, 이제 곧 죽게 될 그런 삶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은 자유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여러분의 상황도 이러한 물고기 뱃속에 갇힌 상황일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 누구나 놓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을 경험하고 그러한 상황이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물고기 뱃속처럼 더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더러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러나 달리 참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마치 비린내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모두 함께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의 상황, 집에만 갇혀서 자유가 없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언제 병이 옮을지, 언제 위험에 놓여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상황, 어떤 분은 심한 질병에 걸려 언제 심각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이 모든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아니 언젠가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길이 있다는 것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그에게 주어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통을 가진 질병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3번씩이나 그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결국은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가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훗날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요셉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17세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그리고 부모님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가족, 자기의 후손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비전과 꿈을 요셉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요셉은 고난을 받게 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곳에서도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지만 억울한 누명에 쌓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끊임없이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지만 결국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요나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요나의 경우에는 불순종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순종의 길로 이끄시고 그로 인해 사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1장에 소개됩니다. 대략적인 이동 경로를 보면 여기에 요나가 있는 위치가 있다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그와 정반대인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것입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자 할 때 요빠라는 곳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가는 배를 타게 됐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데 마침 거기에 맞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은 것처럼 그것이 착착착착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정반대되는 이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착각 속에 빠질 만큼 그러한 환경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요나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일게 되고 결국은 그가 바다 속에 빠지게 되고 큰 물고기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착각 때문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저 니느웨에 속한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라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커다란 물고기에 잡아먹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요나가 선택한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로 remember,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고 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경험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어떤 거래처를 알게 되고 그리하여 물건을 팔아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없는 가운데서 얻은 기회이기에 싸게 팔기만 해도 감사하지, 조금만 남겨도 새로운 기회가 된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에 감사해야 하는데 욕심이 틈타고 뭔가 조금 더 남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본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데 남들만큼은 남겨도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사의 마음이나 처음 가졌던 생각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고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기회를 잃고 아예 주어졌던 기회마저 놓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도 그러합니다.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라고 처음 마음은 사라지고 내가 하는 것에 비해 남들에 비해 나는 좀 더 적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도 봅니다. 직장 생활도 사회 생활도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어려운 병원에 마스크를 도네이션하고 교회로서 사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자기끼리 살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무리하게 어거지로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더욱 움켜쥐려고만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없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로서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좋은 기회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바라보고 땅속에 묻어두고 불평한다면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그러하고 믿음이 그러하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 바라보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답답한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회복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러하지 못하였다면 생각을 돌이키시고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를 통하여 시작하고 회개는 생각을 돌이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곰곰이 기억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 결단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니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미치게 되었다. 기도가 하나님께 도착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하나님께 도착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냈는데 주소를 잘못 쓰면 편지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어긋나는 주소를 쓰게 되면 편지가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주소를 잘못 보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편지는 바로 도착하는데 어떤 것은 여기저기 돌다가 한참 만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물건도 마찬가지로 익스프레스가 있는가 하면 일반 배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할 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가운데 인용하신 예화가 감동적이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의 결혼식이 갑자기 취소된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에 소개된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피츠버그에 사는 필 라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스토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을 하루 앞둔 결혼식 바로 전날 신부로부터 결혼 취소, 캔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긴 미남 청년입니다. 피츠버그 아이플로어 인터넷 마케팅 회사의 CEO이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하루 전날 영화에서나 나오는 듯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결혼식을 위해 커다란 호텔을 다 예약해 두었고 모든 음식과 비용을 다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 청년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 몇 가지 옵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cry,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get angry,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get despaired,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믿음의 태도로 이 고난을 대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준비해 놓은 모든 결혼식 장소 그대로 사용하고 음식과 음료수 준비한 거 다 원래대로 다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평소에 그 마음에 품고 있던 비전을 이루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설직 콥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체를 그곳에 초청합니다. 이 단체는 저개발국가 아이들에게
의료 봉사를 지원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들의 모임이고 그들이 조성한 단체입니다. 이들을 초청하고 결혼식 대신에 저개발 국가 아이들에게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는 자선 행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온 하객들은 이 청년의 제안에 동의하고 그 자리에서 기꺼이 펀드를 제공해주고 그 결과 많은 펀드가 조성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자기가 꿈꾸던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다는 고백이 담긴 감동의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귀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비전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답고 신앙심 좋은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다가온 어두운 현실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공평하고 정당하게 합리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믿음 있는 자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답답하고 깜깜하고 막막한 일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요나. 결국 그가 도착한 곳 바로 니느웨 땅입니다. 이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사셨습니다.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어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며 축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 속에 머무시는 동안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여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듯 무덤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고 육지에 토해내듯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착각 속에 빠져 계시다면 생각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깜깜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에 집중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자유와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기를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헤맸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주의 선하심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그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형편임을 고백합니다.
답답하고 깜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놓고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듯한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참된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기회로 성숙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답답하고 깜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놓고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길과 생명 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장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